파주 지역에서 일부 맘카페 회원들과 주민들의 민원 신고로 교회 폐쇄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떨어진 이번 조치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예배 교육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옹호 사상이 교육계 전반에 퍼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한 교육 내용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면서 교회 프로그램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해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기독교 문화계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문화계의 변화와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전국 교회가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가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진 기자, 어서 나오십시오. 예. 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관련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 중반대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전날 대비 확진자 26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모두 17,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사흘 동안 300명대를 기록한 뒤 나흘 만에 2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방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에서 퍼지던 코로나19가 직장, 유흥시설, 체육시설, 각종 소모임 등을 연결고리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8명을 제외한 258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97명, 경기 84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 201명이 나왔고 대전과 충북에서 각 10명씩 확진됐습니다. 대구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N차 감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대본은 직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감염 전파가 이어지며 N차 감염자가 112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전의 배드민턴 동호회와 사우나, 전남 순천의 홈플러스 푸드코트, 대구 서구의 장례식장, 인천 미추홀구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국민들 또 교회들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파주에 있는 한 교회가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했더니 이 교회가 당국에 의해서 폐쇄가 됐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네, 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예.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참존교회가 일부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당국에 의해 폐쇄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교회 출입을 일체할 수 없는 폐쇄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폐쇄가 된 건가요?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데에는 이 지역의 한 일부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과 일부 주민들이 파주시청과 운정주민센터 등의 교회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참존교회 고병참 목사는 이 카페 회원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새벽, 수요 예배 등을 드렸다는 점과 음식 배달, 그리고 설교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방역팀, 미디어팀, 찬양팀 등 예배 진행을 위한 23명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신고로 인해 예배 중에 경찰과 파주시청 관계자들이 교회를 찾았고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방역을 철저히 지켜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교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예배 참석 인원과 약 1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설교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억울할 만한 상황인데요. 고병찬 목사의 심경 들어보시죠. 네. 우리가 코로나를 이 파주에 퍼뜨린 죄인처럼 큰 소리를 치고
그 댓글에 우리 교회를 비하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비하하고 이제는 어떠냐 교회 문을 닫았으니까 교회 폐쇄했으니까 저 교회를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아예 온라인도 예배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한국 교회에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도 없게 만들어 버렸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예배, 설교의 자유까지 없게 만들어 버리는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때는 이 폐쇄 조치를 내릴 때는 사실 이 신규 확진자가 나왔을 때 폐쇄 조치를 내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방문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참전교회 교인과 방문자 중 신규 확진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만 이와 같은 행정명령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준과 명분 없는 폐쇄 조치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네, 피해를 입는 교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참 심각해 보이는데요.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대형 교회 같이 장비나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는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들도 많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세해된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비대면 예배 진행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와 4시 각각 40여 명의 용인 지역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진행했는데요.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가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삼각대, 마이크 등의 장비를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대형 교회의 경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카메라 등 기본 장비와 전문가들이 있기에 비대면 예배 전환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미자립 교회들의 경우 장비 구입부터 온라인 시스템 전환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운영부터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세해된 교회가 장비와 교육 세미나 강사까지 동원해 모든 것을 지원한 겁니다.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시급히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 교육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 목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온라인을 이렇게 찍어서 송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없나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며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교의 장을 모색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부도 이 비대면 예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소재 교회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네. 정부가 비대면 예배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소재 중소교회들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4월과 5월 온라인 종교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일인 22일부터 2달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인프라와 기술 부족으로 온라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와 통신 환경을 지원합니다. 카카오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요청할 경우 방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콜센터 1433-1900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평등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독교계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친동성애적 사상이 이미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현재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보건교과서입니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등 아직 의미와 개념이 불명확한 단어들이 버젓이 등장합니다. 한 책에서 남성 커플이 등장합니다.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묘사돼 있습니다. 남녀의 성기를 포함해 성관계의 과정까지 자세히 묘사하는 책, 동성 커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까지,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한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의 일부로 초등학교에 비치된 책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 강사를 길러내고 학교 현장에 배치합니다. 학교 성교육 시 국가가 키운 성평등 교육 강사를 섭외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성적 지향 존중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성평등 조례의 제정을 꾸준히 시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되는 동성애 옹호와 성평등 사상이 이미 사회 전반, 특히 교육 현장에 퍼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99%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서울시에서 추천한 그런 기관의 강사들이 와서 학교 아이들 성교육시키고 또 아이들을 학급 전체 데리고 가서 성문화센터 가서 성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교육들이 다 이런 성해방적인 교육, 급진적인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 양성평등을 기초로 만들어졌음에도 성평등 교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학부모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반대의 목소리마저 내지 못할 것을 우려합니다. 지금도 벌써 그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이미 가르치고 있어요.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고 이미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그 차별금지법까지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걸 우려해서 저희가 지금은 기자회견도 비판도 할 수 있지만 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 하는 것도 불법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상 거기에서 구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성애 옹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교회마다 성도들의 교제와 훈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대안을 찾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구요한 기자입니다. 우리 수연이, 승연이, 재연이 안녕. 안녕하세요. 화면 너머 성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담임 목사와 교구 목사, 성도 가정이 온라인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면을 통해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도 공유합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항상 감사의 제목이 가정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가 일상화되며 바뀐 사회. 이에 따라 교회도 많은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양평동교회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비대면 신방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재밌었던 것이 평상시에는 젊은 사람들 50대 이하 신방률이 3분의 1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바쁘고 또 집도 청소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집을 찾아가거나 교회로 오시는 것들도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번에 생각지 못하게 절반 넘는 젊은 가정들이 대신방에 참여하게 돼서 저희도 깜짝 놀라게 됐고요.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인 목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비대면 신방을 하며 젊은 성도와 새가족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신앙생활의 어떤 초석인 이 예배를 이런 목사님하고 비록 우리가 신방 오시고 가시고 하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이라도 영상으로나마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심어주는 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은 사역도 있습니다. 바로 가정예배를 통한 다음 세대 사역. 양평동교회는 영상과 책자를 만들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의 재미를 더하고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가정예배 제작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200여 가정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교와 기도가 어려워 가정예배를 부담스러워했던 성도들은 영상을 제공받은 뒤 예배와 교제가 자연스러워지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예배 영상을 보내줌으로써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이렇게 다 같이 드리니까 평소에 가정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도 나고 찬송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기억도 나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왜 했냐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신방 찾게 되고 또 비대면 성경 공부, 대면 신방 하는 거 많은 같이 못하지만
그러나 상당한 영적인 효과와 교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대로 좀 정착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양평동 교회. 온라인 사역의 확대를 통해 미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CTS 뉴스는 8월 한 달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 현황과 대안들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문화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기독문화계의 변화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기독문화계도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극장이나 공연장에 관객이 모여야 하는 영화, 공연, 콘서트는 물론 전시 등도 오프라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문화계에도 비대면성이 핵심으로 떠오르자 기독문화계에는 온라인 문화사역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국이 진정돼도 온라인 공간에 대한 관심은 줄지 않을 거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기독문화계의 부흥을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역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사역 중에는 이른바 랜선 형식의 공연과 콘서트가 팬데믹 시대의 대안적 문화활동으로 꼽히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오프라인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조금은 노력하고 또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료가 되겠지만 온 오프라인이 이제는 같이 가는 전 생각이 됩니다. 온 오프라인이 같이 간다는 이제 시즌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잘 준비한다면 사역자들한테는 더 열린 사역, 더 확장된 사역, 그리고 더 넓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단순히 무대만 온라인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맞는 공연 형식, 콘텐츠 내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온라인 공연, 전시가 활성화되면서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추천하고 선별하는 온라인 큐레이션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기독문화계가 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지만 관객층 등 수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때란 의견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기독문화 단체들이 온라인 간담회나 자담회를 개최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좀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앞으로 교회 또 문화 선교 현장에서 분명히 고민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의 사람들은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좀 준비가 덜 돼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익숙하지가 않고요. 코로나19로 위축된 기독문화계. 어려움 속에서도 온 오프라인 병행 사역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병환 목사는 코로나19는 여름 휴가철에 마스크 사용에 소홀해지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이 보편적 사유이고 교회 예배와 모임 때문이라는 정부와 충남도청의 악의적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1일에 내린 교회 예배와 모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인데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것은 교회의 생명을 죽이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세계인권선언 18조와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나와 있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음법률가회 김준근 박사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고용 영역에서 많은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준근 박사는 기고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교단과 교회, 신학교 등에서 고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직원이나 목회자를 징계하는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무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반 직장을 포함한 모든 고용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들이 금지되고 관련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을 받아들일 것을 법으로 강조한다며 강요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의 남용이며 신앙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름 행사를 대부분 취소한 가운데 대전에 있는 한 사역단체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대전방송 정승기 기자입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단체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는 17일부터 엿새간 제34차와 35차 2020 킹덤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열어온 킹덤 컨퍼런스를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했습니다. 올 여름을 그냥 지나치고 2차 팬데믹과 더 큰 것을 맞이한다면 한국 교회는 더 힘들어질 거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좀 이렇게 데미지를 입는 거는 다음 세대 청년이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들어가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하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자. 쉽게 포기하면 역사 앞에 좀 죄인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참가자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줌과 유튜브를 통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사흘씩 2차례 총 엿새 동안 열린 컨퍼런스에서 YWAM 대표 로렌 커닝햄 목사와 12제자 선교회 대표 김삼성 선교사의 온라인 강의를 비롯해 열방기도센터 대표 김용희 선교사와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 대표 황성은 목사 등 11명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드려진 양방향 온라인 예배에서 스태프들과 온라인 참가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오프라인에 했으면 만날 수 없는 지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또 코나에 계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았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가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방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경험한 쌍방향 온라인 예배 노하우를 교회와 사역단체들이 활용해 효과적인 사역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준비해주고 저희보다 더 큰 교회, 더 달란트가 많은 팀들이 저희가 그냥 조금 열심히 하고 시도했던 이 플랫폼을 가지고 본인들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더 얹어서 더 잘하고 더 멋지게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교회들과 단체들이 많이 생긴다면 다음 세대 청년들은 그 네트 안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이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열린 온라인 킹덤 컨퍼런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사역단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이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알리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나쁜 법인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부산대 길원평 교수와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성적 지향을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포괄적인 위험 요소를 가진 차별금지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가치관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는 역차별 강요 법안이 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선량한 성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남원시 기독교연합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가 탄압받고 가정과 교육이 파괴되며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부도덕한 사회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기독교계가 내부적으로 분열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 기독교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를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호남 신앙동지회가 한일장신대학교에서 50회 희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출입자 확인을 진행한 가운데 열린 개회 예배에서 증경총회장 최영남 목사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은 여러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배를 온전히 세워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호남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한일장신대학교와 호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정기총회에서 유일교회 남택률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남 목사는 코로나로 예배와 기도, 찬양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극복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분양 사업장 현장을 점검하고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수사할 계획인데요.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 공급에서 자격 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 전입에 따른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실내에서는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마스크 종류와 상관없이 착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입원한 뒤 사흘 안에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됐고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 2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80세 이하 환자들에게 혈장 치료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을철에도 한동안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9월 무더위가 지나고 10월에도 덥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11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가을 강수량도 9월과 10월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대기 때문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태풍도 평년 가을철보다 많은 최대 2개로 예상했습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애플코리아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자진 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시정안을 통해 아이폰의 수리비와 보험료 할인 등 1,000억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제시했습니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동통신사 광고기금과 관련해서는 광고 관련 비용에 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의 처리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 자진 시정안에 반영한 뒤 전원회의에 안건을 올릴 계획입니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가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지난 23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탈삼진 3개를 포함해 무실점 완벽투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마이클 실트 감독도 엄지를 치켜 세우며 김광현 선수의 투쟁심을 칭찬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라며 긴 시간 동안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을 지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M5-2 오병이어 프로젝트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지원하는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M5-2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 프로젝트고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M5-2는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의 이제 영어 약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그 기적 가운데 상당히 총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적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이시다가 또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사역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 사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주셨고 다음으로는 이제 특별히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계층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로 기독 청년과 다음 세대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청년들이 다음 세대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잘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 20대, 30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재 세대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저희들이 마냥 어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저희 지구촌 교회에서 매년 겨울에 청년들이 2천만 원을 스스로 헌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연탄 만장을 독거노인과 또 취약계층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마냥 어린 세대가 아니죠.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들이 십시일반해서 헌금을 하고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닥쳤을 때 같이 달리기, 그래서 가치도 되지만 같이, 그래서 run together, value together. 그래서 청년들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한 것이 한 5,000km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 1km 뛰면 10,000원, 2km 뛰면 2만 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5,000km를 같이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뛰자 해서 했는데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500km를 뛰고 1,700만 원을 걷어서 이 돈을 가지고 미자립 교회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청년들을 저희들이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청년들을, 소상공인들을 특별히 돕자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재 세대라는 것을, 또 그들이 사회적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이번 그 M5-2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특별 헌금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10억, 한 12억 정도 해가지고 미자립 교회들을 600개 이상을 돕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 1,000명 이상 도왔는데 우리가 청년들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 해서 그중에서 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 지구촌교회 한 100개 정도의 소상공인 그 청년들 사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6개를 선택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 는 40개 프리랜서 청년들에게 이제 5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재정적인 지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멘토링인데요. 각 사회 분야에서 교회 내 혹은 밖에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그 직장을 갖고 계신 우리 멘토분들이
뭐 노무라든지 또 세무, 예. 또 법률, 마케팅 이런 분야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청년들이 약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체로 영상을 보고 훈련을 받고 두 번째는 멘토를 3사람을 지정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 프로페셔널한 분들이고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고 네, 네. 또 2분은 영적인 멘토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 3분들이 같이 사업터를 방문해서 맞춤형 컨설턴팅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골목 식당을 살리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하지만은 이 3분이 같이 멘토링을 해주고 사업터를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어떤 그 커넥션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네. 서로 같이 이제 소통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커넥션과 또 실질적인 커넥션을 같이 이제 묶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약간 기독 골목 식당 같은 느낌이 그렇죠. 예, 탁월하시네. 알겠습니다. 이 M5 오병이어 프로젝트 참 들어봐도 참 막 가슴이 훈훈해지는 예, 그런 사역인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에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이제 저희 지구촌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제 하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더 장년층들에게까지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스탑은 되어 있지만은 아무래도 복음 증거와 구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그냥 받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지만 청년들이 또 그걸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을 때 그것을 다시 헌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또 경험도 같이 나눌 수 있고요. 그런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한 모르죠. 상황 속에서 네. 점점 더 우리 사회의 영역들에 많은 어려움들이 좀 찾아오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 뭐 많은 답변들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나 이런 고난의 시대의 키워드는 연대인 것 같아요. 연대, 같이 이제 연합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 저희들이 이제 회개해야 되는 하나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이제 불리함이죠. 너무 많이 갈라져 있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연합하라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성남시에 이제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한 13개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거의 매주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대구시에 가장 먼저 해서 한 3억 5천 정도를 저희들이 돕고 또 용인시나 저희가 속한 성남 이런 데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성금을 전달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사회에 서로가 건전하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또 비판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할 수 있는 복음 증거와 구제 역할을 이렇게 같이 연합해가지고 한다면 또 교회가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 한국 사회에 또 많은 그 회복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예측도 있으니까요. 뭐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라고 봤을 때 이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바꿔놨고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목회의 풍경도 좀 많이 바꿔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할지, 어떤 이 지향점을 잡고 목회를 해나가야 될지 우리 목사님께서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 짧은 소견에는 저희들이 침례교단,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한 교회가 침례교회라서 교단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략, 뭐 어떻게 하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 짧은 구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코람데오, 그러니까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 세우시는 목적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먼저 다시 점검하고 확인을 한 후에 시대에 맞게 이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그릇에 담아야 할지를 저희들이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나머지 8가지 전략은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중에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가상 공간을 탈환하자. 많은 저희들이 기독교 시간과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이 가상 공간을 터부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상 공간은 미전도 종종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가상 공간을 탈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with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 가상 공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코로나 with라고 했지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끝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위에 더 큰 것은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래서 코로나 with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저희들이 이 능력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간다면 저희들이 좀 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팬데믹은 역사 속에서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전쟁과 기근도 또 왔다가 가기도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국가와 왕도 또 모든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세우셨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저희 크리스찬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돌봄과 구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 소망 하나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더보기 시간에는 지구촌 교회 최성훈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7일에서 오는 9월 2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